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 귀하고 복된 베다니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과 27명의 선교 단원이 온두라스 선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정말 은혜의 지배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KM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남준 목사이고요.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좋은 우리 베다니 교회로 우리를 허락하시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참으로 크신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이 쏟아 부어지는 자리, 저는 그저 도구로 사용하시어 주님의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일터와 삶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 가운데에 미치도록 주여 이 시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정말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간증을 듣는 날에 함께 기뻐하며 축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제가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은혜를 나눌까,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자녀가 타국에서 돌아오는데 어느 날 돌아오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저 먼 발치에서 내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 자녀에게 막 달려가 안으시고 입을 맞추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파티를 여시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베다니 교회와 선교팀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저에게 이번 주에 그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우리 베다니 교회와 선교팀을 바라보시며 앉을 수가 없어요. 막 달려가셔가지고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행복하시고 기쁘실 것입니다. 네. 우리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평생토록 계속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앉을 수가 없는 예배자의 모습, 이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내가 앉을 수가 없다, 내가 심장이 떨려서 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없다, 선교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가진 제일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온 우주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선교하고 예배드리며 주의 나라를 먼저 책임지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어찌 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미용실을 가든 식당을 가든 일터를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 때문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25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제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는 수요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을 쫙 돌면서 주보를 그렇게 다 모으세요. 예배당에 그냥 이렇게 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다 모으시고 성전 밖에 나가셔가지고 또 주보 안내함에 꽂혀있는 것 중에 일부분, 어느 정도는 교회에 오시는 방문객들 위해 남겨두시고 그걸 딱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주중에 학교 다니다가 보는 그분의 모습은 뭐냐면 아파트 앞에서 전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분은 가시는 식당마다 식사를 하시고 주보를 꼭 그 자리에다 두고 오세요. 그게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종업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닌다고 꼭 이렇게 식당까지 와가지고 티를 내고 여기다 이런 걸 두고 가, 쓰레기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듯이 그들이 한 그 말 때문에, 그 씨앗이 우리가 놓은 주보 때문에 반드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본문에 자녀가 돌아오잖아요. 본문에 자녀가 돌아오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같이 우리 성전에 나오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신데 성도님들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관광객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관광객이 여행을 타주에 갔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 주일 성수를 하려고 차를 몰고 이제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나 봐요. 그때는 차를 몰고 가면서 큰 도로를 이렇게 가면서 교회를 찾는데 경찰관이 보이길래, 아, 저기 경찰관님, 이 근처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교회가 있나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여기 조금 더 가가지고요, 왼편에 던킨도너츠 지나고 오른편에 타코벨이랑 KFC가 보일 때 좌회전하셔서 샌디플레인스 로드라는 길로 꺾으시면 왼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 상황에 맞게 바꾼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초행길이니까 그 사람 말대로 운전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경찰관 말대로 좌회전하니까 오, 진짜 교회가 너무도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나오는 길에 경찰관이 아직도 있길래 이 사람이 창문을 열고 얘기했답니다. 경찰관님,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예배드릴 수 있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요,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요, 던킨도너츠 전에 왼편에도 큰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고요, 저쪽에도 큰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 길로 가서 좌회전해서 그 교회를, 베다니 교회를 저한테 혹시 소개를 해주셨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매주 교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이 세 교회가 사실 가장 큰 교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매주일 나와 보니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환하고 밝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교통법을 잘 지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주차장에서 이미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나가시지는 않습니까? 아이, 왜 이 사람은 차를 안 빼고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차 여기다 시동 걸어놓고 어디에 갔어?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를 다 받으셨다면
나가는 길부터 은혜를 안 뺏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경찰관들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가는 식당마다 우리의 얼굴이 복음이고 우리의 얼굴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환한 얼굴로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선교하는 민족과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는 공동체는 살아있습니다. 공동체가요, 겉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보면 힘이 없는 공동체가 있고요,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겉보기에는 이 사람은 운동도 못해 보이는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데 힘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장학봉 목사님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때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문장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면 하나님은 잔잔머리를 굴리신다. 제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봐요. 웃으신 분들은 아마 같은 이유겠죠. 또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잔머리를 우리가 굴립니까? 하나님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 잔잔머리 굴리시기 전에 우리가 더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흘리는 작은 땀 한 방울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물로 내 삶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베다니 교회가 베다니홀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교회 건축도 했는데 조금 선교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비밀을 아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더 절약할지라도 선교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다음 페루 가는 선교팀을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어이구 주여, 세상의 계산법으로 제 머리에 있나요 지금? 어이구 주여. 세상에, 벌레도 은혜를 주네요. 오늘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염려는 다 내려놓으시고 선교에 이미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꼭 선교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금도 기대하시고 설레하시고 벌써 그곳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가고 싶은데 너무 여건이 안 돼요. 너무 아쉽게도.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내년도에 선교 골프대회에 골프를 못 하셔도 미리 내가 그때는 신청하겠노라, 퍼터 하나 들고 가서 구슬치기를 하고 노래도 내가 신청하겠노라 하고 신청하시든지, 식당 봉사를 도와주시든지, 기도를 더 하시든지, 물질로 더 열심히 후원하셔서 태권도 학생의 한 명의 학비를 책임지든지,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선교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모든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선교 쉽지 않지요. 전도도 쉽지 않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안 해보셔서 안 하시는 것도 아니시죠. 다 해보실 사람들 다 해봤고 나름대로 해봐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주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전에 한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그 목회 잘 하시고 지금 한 35년 정도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10년 전에 신방을 가셨는데요. 그분이 어린아이를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평소에도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시다도 어린이가 보이면 막 장난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신방을 갔더니 어린애가 평소에 자주 놀아주니까 목사님 옆에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놀아달라고. 예배를 드리고 막 놀아주는데 어떻게 놀아주냐, 이 아이가 5살이었는데요 가위바위보 이걸 하재요. 그래서 딱밥 맞기를 하자는 거예요. 가위가위보,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도 아이는 모르는데 내가 이겼다 내가 졌다 하면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이고 졌다 뭐 이겼다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서로 딱밥 맞기를 하는데, 이 애기가 계속 놀아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왔으니까 이제 한 5분 10분 놀아줬으면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아이가 놀아달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놀아줄까?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예상이 안 되시나요?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딱 이겼을 때에 목사님께서 5살짜리 아기에게 있는 힘껏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을 줘서 어떻게 했을까요? 딱 때리니까 5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주여 누구지 이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딱 하더니 이 아이가 첫 마디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목사님에게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답니다. 야, 5살짜리 아기도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사랑해주고 놀아준 거는 모르고 한 번 잘못하면 돌아설 수 있구나. 영혼 구원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영혼 구원인데요, 선교사님들은 정말 미개한 우리나라에 와서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 비위생적인 나라,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에 와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화살도 맞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말에 비수가 꽂힐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다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그런 분들도 있었대요.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중에 어린 소녀가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린 소녀를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는데 소녀는 배에 올려 구하시고 이 선교사님은 익사해서 돌아가시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풍토병에 걸려 돌아가셨는데요, 어린 아들이었는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원망스러울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미국에 와서 다시 의학을 공부해서 그 풍토병 전문가가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옵니다. 이 온 가족이요 우리나라에 묻혀 있어요. 왜? 이분들이 유서를 그렇게 썼어요. 나는 내 고국이 아니라 이 땅에 묻히고 싶다. 이분들 뿐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있는지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바울과 많은 제자들이 믿어서 그들이 선교하고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나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터키 쪽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쪽 말고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았던 고향부터 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길을 이렇게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돌면서 구브로라는 섬을 갔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본인의 선교 여행 중에 구브로 섬의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살라미 항구에서 바보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그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살라미 항구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버스에서 내리는데 온도가 버스에 43 딱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 온도로는 109도에서 110도.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네. 역시 아틀란타에 사시는 분들이라 109도, 110도쯤이면 괜찮지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도 요즘 참 덥거든요. 그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더웠는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살라미 항구까지 걸어가서 그곳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 한 30분에서 40분 걸어갔다 오는 길인데요, 저와 온 성도님들이 팬티까지 다 젖을 정도였어요. 살이 막 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걷는데도 그늘 하나 없이. 그리고 버스를 타고 바보 섬으로 이제 갑니다. 성경에 바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바보섬으로 사도 바울이 쭉 가는데, 이제 성도님들은 다른 곳으로 모셔다 드리고 저와 작은 일행이 이제 바보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터키령이고 살라미안고는 북부는 터키령이고 그 섬의 반의 밑에는 그리스령인데, 쭉 가면서 제가 이제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또 가슴 아픈 건 이슬람 사원도 보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보니까 또 교회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교회도 보고. 그러면서 다 내려가는데, 그 차 안에서 제가 갑자기 저에게 탁 뇌리에 어떤 생각이 스치냐면, 야,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차 없이 다녔구나. 한 7, 80마일로 따지면 4시간 거리였어요. 4시간 거리. 거기를 걷고 동물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구나. 심지어 그 바보섬은요,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은 곳이에요. 거기에 딱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기존 종교, 토착 종교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때렸는지, 그곳에 예수 믿기로 하는 사람들까지 박해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고생을 했거든요. 두들겨 맞으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곳이 그 바보인데, 제가 그곳에 딱 바보에 도착하니까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때렸던 자리, 그 자리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도착해서 수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관광객이라 드리지는 못해서 저희가 밖에서 있었어요. 한참을. 일행이 저희가 밖에서 있는데 찬양의 소리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 그 밖에서 듣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제 옆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화음을 넣어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밖에서 성전도 아름답고 사도 바울의 찬양 소리가 들린 것처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었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들도 한국의 양화진 선교사 기념비를 가보면 그곳에 자그마한 기념비들 뒤로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여요. 저는 그 작은 묘비들 뒤로 보이는 큰 빌딩들과 서울숲과 한강을 바라보며,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피의 기적이다, 이 묘비의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갈 때마다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그네로 이 삶을 왔다가 천국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천국에는 내가 이곳에서 모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자리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요, 이 아버지 집에 거하다 호기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좀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본문의 12절에,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좀 주세요. 형하고 저한테 주실 것을 좀 주세요. 13절에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가 줘요. 너와 형에게 딱딱 주니까 이 둘째 아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바로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다 써버려요. 허랑방탕하게. 그 14절에 보면 그 자녀가 가가지고 그 돈을 다 썼는데 그 나라까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간자리가 나라까지 망해버리니까 자국민을 더 세워줘야지 이 이방인한테 무슨 일자리를 주겠나요? 알바할 자리도 없으니까 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빌부터 사는데 보니까 15절에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쳐요. 유대인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나라와 국가와 종교와 내 자존심과 모든 것이 다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6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연명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뇌리에 딱 스칩니다.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우리 부유한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이 나라에 호기심을 안 가졌으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구나.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하인이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제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둘째 아들이요,
그거를 깨닫자 바로 회개하고요. 죄송합니다. 본문에 보면 깨닫고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하자마자 바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회개하니까 아버지에게 가자마자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깨닫는데도 회개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도 다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는데도 일어나 순종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즉시 회개하고 일어나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손과 발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참 더 재밌는 것은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파티 열고 막 좋아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막 다 주고 좋은 거 다 주고 파티를 열는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딱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이게 뭔 일이지? 그러면서 하인한테 물어봐요. 이게 뭔 일이지? 그러니까 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락지 주고 제일 옷 주고 신발 신겨주고 입 맞추고 껴놔주고 지금 파티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야,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옆에 성실하게 있었는데 유산을 받고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성실히 섬겼는데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저 동생은, 창녀와 놀다운 저 동생은 저렇게 아버지가 좋아할 수 있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보면서 성도님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과 세상을 비교하다 보니 세상에 호기심이 생겨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나의 삶과 동생의 삶을 비교하여 보고 내 삶이 바보 같은 삶인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불평, 불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도 감사한 것을 놓치면 비교하다가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다가 보면 불평, 불만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시대는요,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이 참 발달해가지고 카카오톡도 보면 사람들의 사진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비교가 극심해진 시대가 됐어요. 사실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릴 때 어떤 것만 올리나요? 자기가 제일 좋은 거 올려요. 그 중에 삶의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먹었던 것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을 올리고 내가 갔던 것 중에 좋은 것들을 올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 사람은 여기도 갔네, 저 사람은 이것도 먹었네, 저 사람은 이 선물도 받았네, 옆집은 이러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만 바보처럼 사는 것 같네. 우리는 인터넷이 퍼지면서 더 비교를 많이 하는 세상, 그 비교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기가 바나나 킥을요 2개 먹기 시작할 때 이렇게 쥐면요, 제가 바나나 킥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나나 킥 하나만 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요? 잘 안 줘요. 가끔 줄 때가 있는데 어느 것을 줄까요? 입으로 한번 빤 걸 꼭 줍니다. 자기가 쥐고 있는 새 거는 절대 주지 않아요. 입으로 빨거나 한번 깨문 걸 꼭 줍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누가 바나나 킥을 달라 하거든 입으로 빨고 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장난감을 놀 때도 아이들이요, 제가 영아부랑 프리케이를 섬길 때 보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놀 때요, 평소에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누구는 알파벳 맞히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기차를 다 다른데, 이 아이가 평소에 이걸 잘 좋아해서 이걸 줘서 놀고 있다가도요, 옆에 친구가 갑자기 딴 걸 딱 만지잖아요. 나는 평소에 저게 관심이 없는데도 아이들이 이걸 탁 놓고 저거에 가가지고 저걸 놀고 싶어 합니다. 참 신기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남의 손에 있는 게, 그것만 좋아 보이는 게 우리 본능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 본능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비교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자녀, 비교하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비결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성도님들,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병아리는요, 물 한 모금만 마시고도 그렇게 한대잖아요. 다 아시죠? 마시고 감사. 전 그게 왜 이렇게 좋은지. 물 한 모금 마시고 감사. 우리는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언제 감사해봤습니까? 언제 우리는 그렇게 자그마한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 때에 물 한 모금을 마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 일어나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 내가 일어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다니실 때는요, 더 하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 중에 패스트 컨트롤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 교육자들이, 또 어제는 장로님들이 열심히 죽은 벌레들을 다 주워서 버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 나온 벌레들이 뒤집어져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레가 너무 무서우신 분들은 앞에 사람하고 부딪히더라도 오늘은 다니실 때 감사 하시고 다니시면 벌레를 교회에서 봐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감사하면서 하늘을 보고 다니시는 집사님들이 옆에 보이시면 손을 잡고 그분의 행선지를 잘 안내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사실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보면서 감사.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 사람을 봐도 비교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야? 저 사람은 저 정도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식사하지? 저 사람은 뭔데 적어주지? 그렇게 비교하는 본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도 봉사하는구나. 우리가 비교하면서도 그렇게 감사하면,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이곳에서 주신 모든 예배와 은혜를 존귀히 여기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시며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전도를 해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얼굴만 봐도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을 알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전도에 더 힘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늘요, 저희 교회에 저쪽에 가서 식사하세요. 그것이 좀 벌레를 나올 수도 있기도 한데요, 주방장이 좀 위생적이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요, 맛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가보세요.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저 식당이요, 예프 평점에는 별이 2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먹어봤는데 그 평점은 잘못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주방장 그대로인데 맛있습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차고 그 얼굴을 볼 때 그 식당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요. 아유, 내가 애틀란타 산 지가 20년인데 그렇지?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서 자랑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자랑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선교를 자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만 봐도 그분들이 교회의 호기심,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앉을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봤을 때 참 기특하다, 저 멀리서 봤을 때 뛰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고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감사하시고 더욱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일어나
주님의 말씀하신 자리로 뛰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비교하며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이룬 것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누군가의 기도로, 부모님의 기도로, 주변 사람들의 섬김과 은혜로 내가 이 복을 사실 다 받은 것인데 왜 하나님이 주신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처럼 나는 세상과 비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었다면 기뻐하고 평안해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을 구원해 주시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전하는 이마다 주의 전으로 향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아버지께로 내가 전한 모든 아들들이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